할렐루야. 마지막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힘차게 해가지고 저희 이전에 있었던 교회 성가대만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우리 하와이 우리 교회 성가대를 보니까 너무 잘합니다. 성가대 박수 하시죠.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가대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게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 심령성에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기고 세상에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대학 시절에 좋아했던 유행가 노래가 한 곡이 있습니다. 제목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예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노래보다도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 내 것이니까 그냥 leave me alone,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냥 내 인생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그때 왜 그렇게 좋았던지 모르겠어요. 대학 시절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택에서 자랐습니다. 사택은 지금처럼 우리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택은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님 어떨 때는요 집에서 문 열고 가면 본당이에요. 그래서 예배 보고 그렇게 한 적이 많으신데 그런 데서 살아가지고 뭐 프라이버시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이렇게 힘들었던 거는 목사들이라는 프레셔가 많아요. 너 그러면 안 돼. 뭐 좀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너 목사 아들이니까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아버지 얼굴 먹칠하면 안 돼. 뭐 이런 프레셔가 많이 가지고 자라서 어린 시절에 참 이렇게 이유 없는 반항도 해보고 싶은데 못하고 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을 딱 갔잖아요. 서울로. 대한독립만세. 정말 저희 아버님 댁에서 사택에서 해방되고 그냥 마음대로 대학 시절 하는 그때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빠져도 되고, 그죠? 뭐 그냥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해도 되잖아요. 마음껏 목사들로 하지 못했던 새로운 신비의 세계가 문 앞에 쫙 열리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노래를 유독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그런데 대학 시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참 이렇게 세월이 지나 보니까 정말 인생이 나의 것인가, 그대로 내게 맡겨주면 내가 그 인생 다 책임지며 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 인생 책임지며 살라는 거거든요. 저는 50이 넘었어요. 깜짝 놀라셨죠? 50처럼 안 보이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50 깜짝 놀라셨죠? 알아요. 제가 여러분 당황하실 거 알고 제가 알긴 아는데 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젊게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50이 넘었어요. 제가 50이 넘었는데 제게 묻는 거예요. 50이 넘은 한 목사 한인준 인생, 너 내 인생 책임지고 사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고 살고 계십니까? 제게 그 질문을 한다면요, 저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삽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 못하겠어요. 어쩌면요, 우리가 각자 주어진 인생을 책임만 잘 지고 살아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세상은요, 권리만 주장하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요, 권리 주장하는데 책임 안 집니다. 왜요? 권리는 뭐예요? 누리는 거잖아요.
내가 누릴 권리, 누리는 거지만 책임은 거기에 수고와 희생이 따르거든요. 사람들이 다 받고 얻고 누리는 건 좋아하는데 수고하고 희생하고 책임지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요, 여기 오기 전에 그 시사저널이라는 그 USA 저널 그 매거진에서 기사를 봤어요. 요즘 한국에 참 경제가 어려운데 특별히 조선업이 경제가 어려워요. 조선업, 뭐 대우조선, 뭐 STX, 뭐 삼성조선, 이 현대조선 다 어렵습니다. 근데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그 회사를 조명한 기사를 봤는데 그 회사가 지금 거의 이제 뭐 완전히 파산 직전인데 적자가 10조 원 이상이에요. 10조 원. 그런데 그 회사가 원래는 민간 기업이었는데 나라가 IMF 때 국민의 혈세인 7조를 부어서 나라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제 정부가 낙하선으로 보낸 사장, 이사들이 이제 그 대우조선을 이끌어 나가는데 3년간 지금 적자가 10조인데 3년간 그 회사의 간부나 그 회사의 사장이 일종의 분식회계나 다른 어떤 걸 통해서 5조 원의 돈을 일종의 유용한 거예요. 안 놀래요? 여러분, 하나도 놀래질 않으셔. 5조 원을 만져봤어야 아시죠? 근데 그 회사 일개 차장이요, 몇 년 동안에 무려 180억을 착복했어요. 그것도 내연장하고 명품 사고 뭐 놀러 다니느라고 180억을 이렇게 착복했습니다. 저는 180억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 많은 돈이에요. 그게 사실은. 화가 나는 거 있죠. 국민들은 정말 힘들다고, 정말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게 벅차서 실직하는 사람 많고 어렵게 사는 사람 많은데, 그렇죠? 청년들이 자비 없어서 삼포 세대라고 그래요. 삼포 세대.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네요. 왜요? 힘들어서. 직장 잡기도 힘들고 자기 몸 하나 미래 추스릴 게 힘들어서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한대요.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나라 돈으로 세운 그 회사에서 자신이 사장이라고, 자신이 이사라고 응당 받아야 할 연봉과 보너스를 올리는데 5조 가까운 돈을 썼다는데요. 자기 돈이면 그렇게 흥청망청, 회사가 자기 회사면 그렇게 흥청망청 썼겠어요? 권리만 주장하지요. 희생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게요, 세상의 일만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등록합니다. 그러고 이야기해요. 좀 다니다 보면,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저런 게 없습니까?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해주시고 왜 우리 교회는 저런 거 안 해줍니까? 라고 자신이 누릴 권리를 주장하면서 누가 어떤 교회가 그런 것을 잘 만족시키든지 교회 쇼핑해요. 정말 영적으로, 그죠? 정말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것으로 찾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잘못이고 저것이 잘못이고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라는 그런 비판과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만으로도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문제라고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통감하고 회개한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르신네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목회할 때 이제 80이 넘으셔가지고 은퇴하셨는데 한 40년 이상 목회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 그 목회했던 성도들의 모습은요, 권리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그 믿는 성도들 가운데 책임도 몰라요.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밖에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하러 갔는데요, 목회하러 첫 번째 간 교회가 시골 산골 골짜기 구석 뭐라고 다 해도 다 돼요. 막 그런 데 갔는데 전기도 안 들어. 전기도. 제가요, 형설지공 이렇게 촛불 켜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아세요? 반딧불 붙잡아 가지고 공부한 사람 제가요. 전기가 없다니까. 전기가 70 몇 년도인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딱 들어갔는데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교회 안에 마루가 없어요. 마루가 그냥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그리고 예배를 보는데 흙바닥 위에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봐요. 가마니 아시는 분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아시죠 여러분? 가만히 아신 분, 고생 안 한 분들 모르죠.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봤다니. 가마니를. 저도 가만히 예배 봤죠. 제가 뭐 예배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요 참 제가 기억해, 그 성도들 참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는지요. 제가 성미를 먹고자. 성미가 뭐냐면요, 그 교회 그 입구에 항아리 독을 크게 놔두면 성도들이 오면서 호주머니나 보자기에 쌀, 보리, 콩 이런 걸 막 가지고 와요. 그걸 모아서 이렇게 쌓아지면 저희 어머님이 그걸 가지고 밥을 해서 우리를 먹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 월급이에요. 봉급이에요. 그렇게 먹었어요. 제가요 그 쌀떡을 바라보면서, 그 성미떡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많이 배웠어요. 이게 없어지면 내가 굶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또 보면 채워주세요. 그런데요 그때 가난해가지고 쌀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좋은 쌀은 다 내다 팔고 없어요. 그냥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먹는 거 안 먹고요,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목사 가족 이렇게 책임지고 하겠다고 안 먹고 희생해서 모아서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줬어요. 제가 이래봐도 성미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헌금할 때요, 오늘 얼마 하지? 기분 내킨 대로 해야지. 이렇게 헌금 안 했어요. 정말 다리밀이 달아가지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주한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주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받기만 하면 나중에 그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면요, 얼마나 내 새끼 내 아들이 귀합니까?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냥 다 해줬어요. 그렇게 다 해준 자녀가 자라서 그 다 해준 부모 심정 고마워서 효도합니까? 안 해요. 조금이라도 안 해주면 그렇게 다 해준 아버지가 이것도 안 해주냐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에게 화내는 겁니다. 어려워서 잘 못 해주고 못 입고 키워도요, 세상 나가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배웠던 그 자녀가 오히려 효도해요. 여러분 아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은혜 나중에 당연한 줄 알고요, 교회에서 정말 주님이 다 주셨는데, 그죠? 그런데도 교회에서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받기만 하는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기교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희생하세요, 수고하세요 말하는 거요, 한우준 목사 도와서 교회 목회 잘하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정말 내가 가지고 누린 게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제가 어제 보니까 우리 교회 그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나와가지고 애를 쓰더라고요. 비타민 30개 모으고 연고에 스티커 붙이고. 제가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지나가다가 또 어떤 분이 목사님도 하실래요? 그럴 때 분명히 그럴 때 노 해야 돼요. 잘못하면 완전히 붙잡혀서 거기서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노 하려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제가 앉았어요. 그래서 정확히 12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12개 좀 되던가요? 같이 했어요.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수고합니다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같이 앉아 스티커를 붙여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앉아가지고 구로공단도 아니고 그냥 단순 노동을 계속해서 그냥 붙이고 또 붙이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분들의 수고를 알겠더라고요. 수고를 알아요. 지나가면 수고하세요 그러고 지나갈 수 있지만 앉아서 해보면요, 앉아서 하는 게 참 힘들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더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수고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누리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수고를 하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지금 이 헌신을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고 감사한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요, 그게 내게 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살다 보니까 참 인생이 진짜로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저렇게 계획을 세워도 그 세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제가 올 한 해 1월 달에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이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그 당시. 그러고 있다가 2월 달에 딱 파송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박민기 목사님도 저랑 이제 제가 곳곳에 장할 때 참 박민기 목사님 회개로 정말 성실하게 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남가주 전체 그 목회자 협의회가 잘 돌아갔는데, 이 박 목사님이 딱 1년 전에 부목사로 이제 여기 파송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 잘 가시라고, 고맙다고, 수고해서 함께 도와줘서 고맙다고, 나중에 캘리포니아 오면 내가 밥 크게 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밥 크게 사기는 내가 보러 왔잖아요. 살러 왔어. 나 이럴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최영규 목사가 저랑 함께 사역했잖아요, 부목사로. 가면서 제 목사 수고했어. 이렇게 섭섭하다. 그 하와 가서 열심히 하고 몇 년 후에 돌아오면 그때 만나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제가 여기 살러 왔잖아요. 최 목사 보러. 최 목사가 저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제가 왔잖아요. 살아보니까 참 인생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제 최 목사님이 그 1년 전에 파송 소식을 이제 이런 주일날 이제 광고를 하고, 얼마나 놀랍게 사람도 섭섭하고, 최 목사님이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섭섭한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마침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는데 80 넘은 원로 목사님이 이제 축도를 하게 됐어요. 귀가 좀 잘 안 들리셔요. 그런데 이제 축도를 하게 됐는데, 최 목사 파송 소식을 다 알리고 이제 축도를 해서 축도를 하기 전에 이렇게 딱 오시더니, 정말 한우준 목사가 하와이 교회로 파송받게 된 걸 내가 너무 섭섭하다고. 한우준 목사를 내가 이렇게 파송을 듣는 소식 오늘 들으니까 이렇게 섭섭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똑같이 웃었어요, 성도들이. 아니, 한 목사님이 아니고요, 최 목사님이에요. 최 목사님 부르고 막 웃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축도합니다. 하나님, 한우준 목사가 하와이로 파송됐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성몽된 목회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축복을 그냥 축도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1년 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분 요즘 돗자리 깔았어요. 기도받겠다고 줄 섰어요, 지금. 왜냐하면 기도한 그대로 1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어떤 기도가 1년 만에 이루어져도 그건 대단한 쪽집게 전도사입니다. 그건 아주 정말 몰랐습니다. 살아보니까요, 인생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은 거 보니까 분명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이야기예요. 부르는 이야기.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뤘다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인생을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75살이에요. 75살이면 다 쉬어야 할 그때에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전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당시 고대 사회는 시족과 혈연 공동체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혈연과 이 지연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들을 스스로가 보호하며 살았거든요. 누군가 낯선 사람이 오면요, 이 낯선 사람이 우리 시족과 혈족을, 우리 지역을 침입하고 약탈하고 도적하려는 마음으로 왔다는 것을 경계 삼아서 낯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족과 혈연을 안에 사는 것이 그 삶을 지탱해 나가는 삶의 컬처예요. 그 삶의 베이스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2절인데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내가 내 이름을 높이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가만 들어보면요, 이름을 높이고 복을 주겠다는 건 좋은데 지금 잘못하다가는 이름 높이고 복 받기 전에 죽게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 떠나란 말 믿고 높이겠다는 말 믿고 시족, 혈족, 고향, 친척을 떠나가다가 어느 낯선 곳에서 어떻게 변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왕 좋은 뜻 세우셔가지고 복 주시고 이름 높이시려거든 그냥 있는 그 자리, 지금 고향 친척 아비지 집에 있는 이때에 나를 높이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 얼마나 빛이 나고 좋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참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믿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제 믿음 엄청 커질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해주면 주님을 잘 믿음으로 따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축복이 많이 넘치고 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잘 될 때, 그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믿음 지키고 은혜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원할 때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나에게 그냥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고 말하는 건, 그 마음은요, 사실 하나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나의 방법과 나의 원함을 따르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요,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갈 수 없어요. 지금 이 명령을 따르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성과 상식과 내 판단과 내 논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에 바로 그 지점, 그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 믿음 가지고요 최선을 다했어요.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못합니다. 난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 나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물론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고 할 만큼 다 했고 더 이상 못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그 믿음 귀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그거 내 힘으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나는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고 여기가 더 이상 할 수 없고 나는 이제 완전히 다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 포기하고 바닥되는 그 시점부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끝점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더 못합니다라고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아니, 그 주저앉을 때가 이제 겨우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줄, 그때인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때 제가요, 이제 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참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높이게 하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따르는 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왜냐하면 그 약속을 따르다가 위험을 당할 수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 보게 된 뭐냐면,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이 다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약속을 거창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 다음에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요, 완전히 그 약속과 정반대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막막해요. 이렇게 모르고 가다가는 내가 약속 받기 전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축복인데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그 약속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얼마나 큽니까? 하늘의 11별이 너에게 다 절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의 엄마 아버지가 다 절하고, 볕단들이 다 절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정작 요셉의 현실은 계속해서 꼬이고 내리막길이에요. 형제들이 미움받고요,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당하고, 간수의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약속은 이렇게 축복인데 현실은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바로 이때 축복과 약속의 그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간격이 생길 때, 바로 그 괴리와 간격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메워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혹시라도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생활 해가지고 내가 믿기로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했고, 내가 믿기로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했고, 내가 믿기로 하나님이 뭔가 정말 치유를 약속했고,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약속했는데 지금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 막 더 일 꼬이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일이 더 잘 안 되는 상황.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믿어도 되나? 교회 나와도 되나? 라고 의심이 생기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과 현실의 간격을 메워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바스토,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이제 저도 담임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 참, 제가 그때 우들랜 힐스 참 좋은 도시 살았는데, 하나님 저도 이제 담임 목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곳으로 파송을 좀 보내주십시오. 저기도 좋은 교회도 있고 저기도 좋은 교회 있는데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좋은 파송을 좀 보내달라고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뭔가 주실 것 같아.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주셨는데 전화를 딱 받다 보니까 바스토로 가라는, 바스토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바스토는 라스베가스 가는 바로 직전에 사막 한가운데 있는 힘들고 어려운 도시예요. 110도 120도가 넘어가가지고 여름에 그냥 본네트에 그 달걀 후라이 해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덥고 또 사막 폭풍이 불고 힘든 곳이에요. 그런 데를 가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전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보스턴으로 파송받았다면서요? 그래, 보스턴이면 좋게, 그러고 팍팍 그냥 치고 싶었어요. 그냥 보스턴이 아니고 바스토, 네가 바스토를 알아?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요, 더 정말 힘들었던 건 바로 그때 저희 처남이 있었는데, 저희 처남이 그때 35세인데 이제 전도사로 목회길을 가고 있고, 이민을 10년 같이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1살, 3살짜리 딸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성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가장 사랑했던 동생이고 저랑 가까이 있었던 처남이고, 그래서 급하게 UCLA 병원에 입원시키고 살려보겠다고 백방으로 사방으로 해서 이제 골수도 찾고 이식수술했어요. 이식수술하고 좀 나아질 듯 하더니 나중에 갑자기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스토로 가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한 시점이
우리 처남이 죽고 난 바로 다음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남의 일이라도 참 힘들겠죠 여러분, 그죠? 남의 일이라도 참 힘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요 가까운 데도 많고 좋은 교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 먼데 파스도 보내고, 그리고 하필이면 이렇게 처남도 살려주지도 않으실 분들어 가라고 하는 이 시점이 바로 꼭 이 시점입니까? 제가 그렇게 황변했습니다. 솔직히 물론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 부르지만요, 이거 지금 신학교 졸업생들 금지곡이에요. 안 불러요 저희 이제. 아골골짝 빈들에는 너나 가지 나는 안 가거든요. 안 불러요. 저도 참 어떨 때는 부르기 힘들어요. 보낼까봐 하나님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여러분 가세요. 저 사실 갈 때 망설여요. 저 뭐 쉽게 부르긴 하지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내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Why me?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네요, 참 우리의 생각과 소견은 항상 짧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섭리와 뜻은요 우리보다 훨씬 커서요 안 보여요. 그때는 안 보여가지고요 왜라고 우리가 항변하지만 사실은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더 커가지고요 언제 우리가 하냐면요, 거기 가보고 경험해보고 지나보면 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지금 알지 못하고 어떠한 현상과 어떤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오늘도 주관하시기에 내가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바스토 가서요 사막이었습니다. 정말 외로웠고요 눈물 흘린 적이 많고 우리 집사람 많이 울었지만 그곳에서 무슨 훈련했냐면요, 바라볼 게 친구도 없고, 그죠? 무슨 뭐 한국 마켓 가려면 3시간씩 운전해서 가야 되고요. 그렇게 힘들 때 바라볼 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 훈련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 늙은 미국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신방 한번 하면 그냥 오 패스터 땡큐 베리 머치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서 제가요 목회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명을 안고 목회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자, 거기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다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그 사막에 있을 때요 감리사도 1년에 한 번 오기 싫어하는데요. 거기가 감리사도 잘 안 와요 거기.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여기서 인생 여기서 마치는구나, 누가 나를 알아줄까, 그렇죠? 근데요 놀랍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제가 3년만 넘게 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또 사막에서 조금 아래로 LA 쪽으로 조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리버사이드로 딱 보내시는 거예요. 그 미국 교회에서 또 미국 교인들 열심히 하는데 또 잠깐 LA 가까이 다이몬바로 딱 보내서 8년 동안 딱 목회하시거든요. 이번에 너무 사정없이 밀어가지고 그냥 태평양까지 밀어버리신 거예요. 밀어서 오셨는데 확 미니까 태평양 넘어서 제가 하와이로 왔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러서 온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 여기 보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믿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믿고 목회할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 믿고 목회할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돌아온 삶을 한번 복기해 보세요. 바둑에 복기 있죠. 지고 나서 왜 됐는가 돌아보시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도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마지막으로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믿음이 아브라함을 대단한 사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대단해서 믿음 갖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대단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세우고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요, 저와 여러분 만났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는 후회함이 없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셨으니까. 제가 여기 와서 어떻게 목회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에게 흥분과 기대와 설렘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을 봐서도 좋지만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선한 길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설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설렘과 기대를 함께 믿음으로 이뤄나가는 복된 인생 되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 부르심에 힘입어 하와이 그리스도나 감리교회 부임 첫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 믿고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선한 길로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이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주님 주인 되심으로 우리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그리스도나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세워지는,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높이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